제목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The Final Word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 부부는 자녀에게, 그러니까 다인이에게 유언장을 작성을 했는데요. 유언장 쓸 때에 공식적으로 쓴 거는 이번이지만 대략 한 20년 전쯤에도 다인이에게 마지막 말 유언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면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요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사랑을 담아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언이나 어떤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전달할까, 또 어떻게 전달할까, 또 언제 전달할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누구에게 줄 때도 선물 포장을 아주 예쁘게 해서 전달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유언이나 선물을 받으면 그 받는 사람은 준 사람이 부모일 경우에는 부모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언이나 사랑에는 그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잘 담겨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대단한 정성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부터 10까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말씀, 10번째 말씀의 뜻의 그 마지막 말씀이 아니고 최종적인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풀이를 하면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옛날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완전히 드러내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말씀,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해석된 이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어 놓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여기서 나는 이제 예수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종합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 여자들이 전해준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 그런데 아직 아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어요. 단지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여자들이 듣고 사도들, 제자들에게 와서 그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25리라고 되어 있고 세 번역에는 30리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정확한 거리가 대략 한 11km쯤 됩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7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걸어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인루이스 유니버시티에서 그
클레이튼 갤러리아 정도까지 그 거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엠마오라는 마을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새 번역에 보시면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같이 예수님하고 예수님 우리 집에서 같이 유합시다, 같이 지냅시다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집으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할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이니까 지금 그들의 스승이 죽었잖아요. 3일 전에. 그래서 그들의 스승이 죽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토론을 했다, 디베이트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분명하게 불안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갈 때에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그러니까 제자들도 불안한 거예요. 이 두 제자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그 된 일을 얘기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는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것도 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 나는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다. 그냥 힘없이 죽으셨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슬쩍이 이 두 여행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낯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슬쩍이 다가오셔가지고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엿들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니네들 목소리가 좀 커서 그냥 들렸다.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슬픈 빛을 띠고, 오늘 본문에서는 슬픈 빛을 띠고, 정확한 번역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길을 가다가 딱 멈춰 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혹시 왕따세요? 이런 말쯤 될 거예요. 혹시 친구가 없나요? 아니면은 동굴에서 살다 나오셨어요? 북한에서 오셨나요? 이런 말쯤 될 겁니다. 혹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에 당신 혼자만 별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 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인지 모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말과 일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인 줄 알았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단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났다는 말만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 들었다. 제자들은 혼돈과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해로는 예수님이 진짜로 선지자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 속량할 자 혹은 구원할 분이시라면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을 리가 없잖아요. 대제사장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혼동은 그분이 죽으셨으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아니다라는 게 그들의 결론인 거예요. 저렇게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이나 잘 전해 주신 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아니라면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와 회복을 줄 사람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녕 우리를 버리셨는가,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들이 지금 400년 이상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혼란스럽고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제자들이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잖아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우리 삶에서 혼란스럽고 슬픔을 당하는 때가 꼭 있습니다.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 제자들의 말과 비슷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랑이시라면은,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은 어떻게 나의 형편이 요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가? 어떻게 나의 삶은 다른 사람들처럼 술술 쉽게 풀리지 않는가? 왜 이리 나의 인생은 구차한 인생이 되는가? 왜 이렇게 내게는 주변에 좋지 못한 일들만 내 인생에 넘쳐나는가라는 항변을 하나님께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의문들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혹시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나의 믿음이 좀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해서 내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가? 이런 결론에 도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상황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형편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국에서 태풍 흰남노가 경주와 포항을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그럴 때에 이런 의문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때 우리 역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혼자만 모르고 계십니까?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요? 하나님이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신가요? 제자들이 3년을 믿고 따른 예수님이 자신들을 책임져 주실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생각으로 혼돈과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직 이분이 예수님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난번 요 앞에 24장에서 또 강조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반드시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빠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기 자신에 관해 쓰여진 것들을 자세하게 이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 낯선 분,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엠마오에 있는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셔서 육체적으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왠지 모르게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뜻은 이제 좀 알겠다. 이제 좀 알겠다. 정말 그러네. 예수님이 답이네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네라고 하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2시간 넘게 걸리는 그 거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 보니까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과연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중에 살아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다. 바로 시몬 베드로.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자기들이 겪은 일,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본 그 사건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그 하는 그 모먼트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눈이 떠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순간들 말입니다. 벨라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시각장애인이 길 옆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카드보드에 글을 써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God closed my eyes. Now I can see. 하나님이 내 눈을 닫으셨어요. 그런데 이제야 잘 보이네요. 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죠. 아하 하는 순간.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셔야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셨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할 때는 육신으로 오셔서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이신 줄 알아본 후에는 비록 눈앞에서 사라지셨지만 영으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사정, 예수님만 모른다고 항변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제자들이 왕따세요? 예수님만 모르네요? 라고 했던 그 항변이 실제로는 예수님 혼자만 그 사정과 형편처지 잘 아시는 분이셨잖아요. 하나님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사실 제자들이 모르는 거였잖아요. 우리의 문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이상 동안 거의 3년 가까이 코로나19로 힘든 삶을, 쉽지 않은 삶을 다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어려움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려고 하면은 주변에 동료 그리스도인들 붙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 쉐이킹볼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쉐이킹볼 주인장 가정
허집사님 내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어떻게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는지 말입니다. 누구나 겪는 어려움들을 저도 종종 겪습니다. 그때에 이 장소는 제게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언제나 리마인드 시켜주는 곳이에요. 그분의 때에 우리가 어쩔 줄 몰라서 혼돈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그분의 때에 그 하나님께서 슬쩍이 우리 옆으로 와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잘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목적지까지 길을 함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가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눈으로만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두 제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의 길을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더 정확히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진리가 단지 말뿐인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 그거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최종적인 말씀,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최종적인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베푸셨던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완성된 형태로 완전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전달할 때에 자녀에게 유언장을 남길 때 선물 포장 아주 예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식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최후의 완성된 말씀으로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기잖아요. 아무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이 땅에서 진 빚을 남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들의 말과 행동, 그 유언을 보면서 부모님의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 남기신 것이 자신의 전부이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증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 종합하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실체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은 그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모든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히브리서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 곧 자신의 전부, 곧 자기 자신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봐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바로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슬픔 때때로 찾아오겠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카드보드에 쓴 글,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눈을 닫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내가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써 우리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119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해주세요. 저희는 모두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서 감추지 말아주세요. 저희를 도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날마다 묵상하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세요.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테이블에 놓여있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자 그
예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